형제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데 이건 가이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라고 해서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다 나그네지요. 그래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두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잠시 떠돌다가 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나그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 떠돌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겠지요. 이 세상이 자기들의 고향이겠죠.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하면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내게 주어서 매장지를 삼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헤브론은 자기가 사는 고향이 아니지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 인생길이 13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130년을 살았어도 그 산 삶이 뭐다? 나그네 삶이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든 몇백 년을 살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좀 그걸 알고 살면 좋겠어요. 나그네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짧은 세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또 레위기 25장 23절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그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이 땅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잠시 그 땅을 사용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싸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누구한테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한테 돈 주고 안 샀잖아요. 사람한테 돈 주고 산 것뿐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우리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 최초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돈 주고 땅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돈 주고 땅 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 공짜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말뚝 박아놓고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한 거지. 지금도 저 태국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저 산속에 가면 그래요. 자기가 말뚝 박아놓고 내 땅은 내 땅이에요. 자기가 말뚝 박은 만큼 내 땅이에요.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제 그것도 등기해 놓고 이제 내 땅이다 그러고 남한테 또 팔아먹을 거예요. 이제. 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처음에 사람들은 다 그냥 와서 살았지 뭐. 그러다가 자기 거 만들어갖고 이제 팔아먹고. 하나님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고 잠깐 여기에 우거하고 있는 것뿐이.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삶에만 연연하고 미련을 두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우리는 다 외국인. 한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예? 한국이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예? 크게 대답해봐요. 한국이 우리나라 기회 아니요? 예? 안 들려. 크게 말해봐요. 싸움어댔기 말해봐. 한국 우리 땅 아니요. 알았어요? 우리 땅 어디요? 저 천국. 알았어요? 네. 그냥 우리가 잠시 여기 살고 있는 것 뿐이요.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로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고 나그네로서. 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외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있으면 한국이 외국이지. 자기 나라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와도 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외국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살아요. 3개월 이상 있으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버리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고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살아요. 들어와도 3개월은 있을 수 있어. 근데 3개월 넘으면 가라 그래. 내보내요. 또 나갔다가 또 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는 못 살아.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서 못 살아? 한국 시민이 아니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너 그 나라 가라 그래.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외국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나라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나라는 저 천국이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하고 예수 믿는 자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알았죠? 우리는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살아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인정을 못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 대한민국 가거라 그러고 도로 보내. 천국에 안 보내줘. 알았어요? 절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하면 안 돼. 나 천국 백성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래야지.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하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여기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하는 것이란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앞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 일을 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 되어진 자, 나그네 되어진 자. 여기서 나그네는 길을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돕고 대접하고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신실한 일이다. 그 일이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다 그 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의 증거. 무엇이 선한 행실의 증거냐? 그래서 그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 이게 바로 선한 행실. 이게 선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선한 행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주님에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형제 되어진 자, 즉 이 땅에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이오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길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 심히 기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형제 되어진 자,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돕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잘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에 그것이 바로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는 신실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을 좋아하는 자, 늘 말씀드렸지만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8절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땅에 사는 고아와 과부 되어진 자, 나그네 되어진 자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대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선적이다,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반대가 신실함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 정직함, 그런 것들이 신실함. 무엇이 신실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신실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떠도는 자들을 말하지만은 어떻든 오늘 우리는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 내 가정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데, 오늘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이 땅에 나그네 되어진 자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신실한 자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를 본받아서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해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형제 되어진 자, 나그네 되어진 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괜히 혼자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을 드러내며 조금만 어쩌면 에이 가만히 있어요, 알도 모르면서 그래가면서 난 무시하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른다. 우리말에 백지 한 장 차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50보 100보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 알면 뭘 얼마나 알고 모르면 뭘 얼마나 모른다. 우리는 무시하는 언행을 했어도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해요. 무심코 그렇게 해요. 상대가 받는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때로는 잘못해도 그들을 호되게 나무래기보다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 믿음이 없다는 표현도 쓰셨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형제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된다. 조금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면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섬기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생각 없이 말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어 실족해 한다면 그 화는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야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말을 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말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 말한 사실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대접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대접하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는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높은 자리에서는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하였는가? 바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신실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다.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